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4절. 자였으면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서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온전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에 있는 주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천하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또 그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설명을 나눴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자들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드리게 하는 자들이 자신의 실존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실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섬김이 아니면 나는 매 순간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이 어떤 순간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던 중에 그 예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공부하려다가 중단을 하고 오늘 다시 공부하기로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나시고 일주일 전에 보통 한 3일 정도 지나면 다 까먹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래갖고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그날 다 하려고 하는데 너무 또 길면 또 길어도 까먹고 어차피 안 길어도 까먹으니까 그냥 짧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여러분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라도 더 알고 또 깨닫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알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거의 1시간 정도를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1시간 어떻게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라도 여러분 어떤 한 내용이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있게 되는, 가지게 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잉태하셔서 이것을 모이게 되면 1년 365일 여러분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적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언젠가 관통이 되게 돼 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이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되고,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저도 계속 똑같은 거 한 365일 한번 해보죠.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나오겠지만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을 보면요,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이제 25절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아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난 사람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아니고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 거기서 나오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음이로라.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게 하리라. 그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진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인간이 만든 거기서 안 계신데요. 그러니까 성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계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죠?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 받으세요. 이거 다 사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디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저는 성경 말씀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증거를 들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옷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매 순간 뭐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해 주신다. 그죠? 나오잖아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러.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과 아텐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냥 종교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온갖 종류의 우상천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갔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거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냐 하면은 이런 우상들도 있는 거예요. 이름 모를 신. 재단이 있는데 혹시 이름을 몰라. 하도 이름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름을 짓다가 못 지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를 모를 어떤 신. 그런 신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들이 이를 모를 신 해갖고 재단을 만들어 거기 이름 모를 신이라고 했을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이 아테네 우상 섬기는 인간들이 이 자신들은 모든 신들을 다 섬긴다 는 거예요. 섬긴다. 응? 그런데 불안한 거야. 뭐가 불안해? 모든 신들을 섬기긴 하는데 그 중에 혹시 빠져서 못 섬길 신이 있을까 불안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응? 혹 그 빠뜨린 신이 화내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을 섬긴다는 그것은 다 거래였던 거예요. 거래. 우리가 이렇게 잘 섬겨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이익 주세요, 유익 주세요, 우리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신을 섬긴다는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근데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이름을 모르는 신, 네?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혹시 제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해야 안 해요? 네? 기도할 때는 안 합니까? 합니까? 혹시라도 용서 못 받을 죄가 있을까봐 내가 입으로 다 고백해야 용서받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빠뜨린 거 있으면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도말했어 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한 거 말고도 혹시 못한 거 있으면 그거 용서해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나? 다들 다 그냥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다 이루심이 믿어지셔갖고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 절대 안 해요. 아니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못하고 오늘 혹시 제가 고백 못한 것까지도 용서해 주라는 기도를 또 합니까? 미쳤지. 미친놈 아니에요? 저는 미쳤었어요.
여러분 이 종교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혹시나 내가 섬기지 못한 어떤 이름 모를 신이 내가 섬기지 못해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떡해? 내가 고백하지 못한 어떤 죄가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해? 다른 거 없죠. 인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조건이 뭐예요? 내 유익, 내 이익, 내 가치, 내 칭찬, 내 인정 다 나예요, 나. 그래서 거래하고 있는 이 종교성, 그걸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이용해서 역으로 칩니다. 야, 내가 이제 그런 너희가 모르는 신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이걸 섬긴다고 하는데 그 신이 누군지 내가 한번 알려줄게. 그럼 그 모르는 신, 그분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정작 진짜 알아야 될 분은 그분인데 너희는 그분들을 모르고 이름 모를 신이라고 적은 거야. 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니네가 지금 신들을 섬긴다고 그 수만 가지의 신들을 내가 섬겨드릴게요. 그 이름 모를 신까지도 섬겨드릴게요 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들의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야. 응? 니네가 지금 신이라는 존재를 잘못 알고 있어.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미쳤다고 죄덩어린 인간들의 피조물들의 그 섬김을 왜 받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세요? 네? 말씀으로 우주 천지를 다 창조하세요, 여러분. 전지전능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시죠? 근데도 우리는 내가 조금 번 거 11조 딱 떼어내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거 섬겨드려요 막 이러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 하나님 제가 이거 했어요 막 섬겨드리, 예배 조금 잘 드리는 걸로 으쓱으쓱 제 예배 안 빠지고 있어요. 오늘도 수요예배 나왔네요. 섬겨드릴게요, 예배 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지예요? 네? 여러분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면서 여러분을 위한 거지 하나님께 무슨 뭐 그런 겁니까? 내가 언제부턴가 나오라고 말 잘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그지 같아 좀. 그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지세요? 네? 여러분이 여기 오셔야 무슨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기 오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시고 무슨 내가 예배 오늘 가면 되게 뿌듯해, 나 오늘 예배 왔다 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발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이 한국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야죠. 그냥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죠. 그분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섬긴다 하지만 섬김 받지 않으세요. 그걸 아시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은 죄로 죽은 피조물, 죄로 죽은 우리들, 시체 같은 우리들, 무능력하고 부가치한 우리들을 매 순간 은혜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매 순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덩어리, 죄들을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시고 덮으시고 도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존재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모르지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존재케 하신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송케 되고 예배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찬송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상하 상우가 우리 아빠 엄마의 돌보심이 없으면 매 순간 살 수가 없어요. 한 시간도.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상하 아니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김대중 목사님이 상하 상우를 일주일만 버렸다. 걔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엄마가 일주일을 갖다 버렸다. 일주일이 뭐야? 한 몇 시간만 저거 해도 그죠? 걔네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 순간 붙잡으시고 매 순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피조물은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 즉 하나님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구나. 예?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어떤 조건 같은 것으로 받을 수도 갚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래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인간들이 내가 갚아드린대. 제가 갚아드릴게요. 여러분 그거는 죄예요. 제가 갚아드리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 그게 죄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완전히 교만이에요. 네? 왜 교만이에요? 갚아드린다는데. 어떤 책인가 제가 옛날에 책을 봤었는데 어떤 은혜가 주제가 된 어떤 책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 실화인데 어떤 친구 둘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미국 분들 둘이었는데 베트남전에 둘이 뭐라고 그래요? 참전했었어요. 근데 둘이 이 전쟁 중에 베트남 군한테 베트남이 아니게 베트공이겠지 이렇게 둘러싸여서 거의 빠져나갈 데가 없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헬리콥터가 터서 이들을 구출하는데 헬리콥터가 거기 못 두고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 떴는데 거기서 이제 둘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헬리콥터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둘이 빡 달리는데 뒤에서 막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한 명은 잘 달려가는데 친구 한 명이 다리에 총을 맞은 거예요. 그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진짜 그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갔으면은 못 구한 거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뛰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 딱 돌아보니까 이 친구가 없는 거야. 했더니 저 뒤에서 너 가라고 난 괜찮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안 갔어요. 안 가고 다시 돌아가서 얘를 갖다 업고 진짜 싫어하는데 업고 다시 헬리콥터로 갖고 친구 생명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한테 얼마나 그럼 고맙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숨 걸고 와서 구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오게 됐어요. 다시 조국으로 잘 살게 됐는데 이 두 친구가 그래서 이웃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갖다가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생명이 있게 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생명을 구해준다고 그걸 갚겠다고 점심때만 되면 그 집에 가서 잔디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심때 되면 하고 잔디 깎는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친구는 너무 그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잔디 깎으러 친구가 보이면은 야 일로 와 들어오자. 무슨 장난하냐? 야 나는 네가 내 목숨 구해줬으니까 그래도 잔디라도 깎아서 갚아주려고.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차나 마시자. 밥이나 먹자. 이 친구가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숨값이에요 여러분. 잔디 깎아주는 게. 물론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 친구 측에서 보면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이게 되는 거죠. 헛소리가 이게 지금. 그죠 여러분. 그냥 너는 내 친구야. 네 친구로 남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삶을 같이 동행하고 즐기고 이걸로 되는 건데 다른 게 뭘 갚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한 예예요.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섬김은 지금도 이어지신 그 섬김들은 여러분 이 친구는 잔디라도 깎지 인간들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지금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갚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갚겠대. 그리고 그거 조금 갚는 것 같은 그걸로 내 의상화서 하나님 제가 이거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종교인들이. 이거 들으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뭘 해도 못 갚아요. 그리고 뭘 해도 안 돼요. 능력도 없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으세요. 뭐라도 하시지 지금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뭐라도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유익 챙기고 내 육을 챙기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은 매 순간 지금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찬송이 여러분 안에서 있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 저는 그 은혜로 살아가네요. 이런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지금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도 그 은혜로 제가 살게 하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잊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 하나님의 우리의 피조물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뭘 갚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진짜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돌아온 탕자 얘기 있잖아요. 돌아온 둘째 아들. 거기서 보면은 첫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삽니까?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아, 나는 아빠를 안 떠나고 아빠 옆에서 항상 우리 아빠를 난 섬겨드리고 있어. 이해가 되세요? 난 우리 아버지를 안 떠나고 섬겨드리고 있어. 지금도 우리 아빠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게 뭐예요? 의예요. 인간의 의.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니, 저 나쁜 놈 새끼를 위해서는 오늘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나는 아빠 항상 옆에서 아빠 섬겨줬잖아. 근데 왜 나한테는 잔치 안 줘? 잔치 왜 안 베풀어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전제 조건이 딱 깔리게 되면요, 이 불평, 불만은 언젠가 지금이 아니라도 항상 터져나오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예배 드려드렸잖아요. 헌금도 해드렸잖아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드렸는데 왜 옆에 있는 저 개똥이는 잘되게 하시고 저는 왜 쟤보다 못 살게 하세요? 왜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다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네가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동등한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첫째 아들을 누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 지들이 자체로 거룩하다고 여기니까 예수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까지도 내가 섬겨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왜? 지네가 깨끗한데? 지네가 올바르고 거룩해 보이는데? 뭐터로 필요해요?
지네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쉬운 말로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오히려 은혜가 화난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아, 난 은혜가 필요 없는데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 자체도 내 행위를 통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 주세요. 이런 거. 내가 기도하니까 은혜 주세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은혜 베풀어. 이런 거. 그건 은혜가 아닌데도 인간의 행위를 근간으로 은혜까지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한 그 내가 칭찬이 돼야지. 그죠? 진정 은혜가 뚫고 들어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정말 무가차고 무능력한 가망 없는 내 자신의 실존을 보게 돼요. 그러기에 내 대신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도 이 교만한 인간들이 그거는 모른 채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내가 섬겨드릴 테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섬겨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세요? 등등등등. 오늘 에베소서 본문되면은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라 하면은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향기로운, 그죠? 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뭐예요? 거하라라는 뜻이라고 했죠? 페리파테오, 그죠? 거하게 된 것. 어떻게 거하게 됐냐면 우리가 예수라는 그 아가페오라는 그 절대적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이유가 뭐다? 바로 예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기 때문이야 라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의 희생 때문에. 향기로운, 에이스 오스면 우오디아스, 이 유오디라는 게 향기, 그런 뜻이에요. 이 번제물의 달콤한 향기를 표현한 거죠. 오스멘이라는 게 냄새예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교회에서 헌금 같은 걸 갖다가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헌금을 받아주세요. 뭐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헌금 봉투 같은 경우는 향기로운 제물 뭐 이렇게 써 있는 헌금 봉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죠.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 제물에 대해서 쓰인 단어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안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헌금 드려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격발되어진 그런 열매들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거꾸로 이해하고 있지 마세요. 거꾸로 이해하고 있으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은 그 희생제물에 쓰인 단어. 이 출애굽기 29장 18절, 레위기 2장 9절, 뭐 에스겔서 20장 41절 보면은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냄새, 그 제물이 타는 냄새, 죽음의 냄새. 근데 그 죽음, 그 제물도 그 다 누구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러니까 이 제물의 냄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물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런가요? 왜 그게 하나님 기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건데 왜 하나님 기쁘세요? 종국에 예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새로운 피조물들로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예수의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그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거기서 꼽히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독사라는 영광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찬송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 희생으로 우리를 당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 나라는 그 우상을 꺾으시는 거죠. 나라는 우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이 십자가예요. 그죠? 그걸 갖다 이기셨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기셨다. 나라는 신과 전쟁하셔서 이기셔서 우리를 예수라는 포로, 예수라는 감옥, 예수라는 이름에 포로들이니까 감옥에 갇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라는 감옥에 우리를 가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라는 감옥을 어떻게 표현하나 구약 같은 데는 도피처, 안식처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이라는 감옥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지만 예수라는 감옥에서는 평강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포로로 주님의 감옥에 가둬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질질. 우리는 포로가 되었으니까 이게 뭐야 막 하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나라는 세상을 추구한 것에서 끊어져 갖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게 너무 싫어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생명이 뭔지 깨달아지고 은혜가 뭔지 깨달아 안식이 뭔지 평강이 뭔지 평화가 뭔지 진정 천국이 뭔지 알게 된다. 그래서 주님, 저 이제 주님의 포로로 살게요. 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지금 여러분. 그래갖고 구약에서 보면은 갚을 돈이 없어서 포로로 들어갔다가 종으로 들어갔다가 그 주인의 사랑 때문에 저 그냥 종으로 살게요. 이런 어떤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향기래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는요 왕이 전쟁에 나와갖고 승리를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개선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갖다 축하하면서 막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그때 왕이 제일 앞에 쫙 서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군대가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맨 끝에 포로들이 질질 끌려와요. 그때 막 향기를 갖다 폈어요. 향기. 포로들이 그 향을 들고 왔나? 그래서 막 향을 막 흩날렸어요. 그 포로들이 거기서 왜 질질 뒤에 끌려갈까요? 왕의 승리를 갖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 포로들을 보면서 우리 왕이 전쟁하고 승리했어.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그 왕의 승리를 어떻게 해요? 증명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걸 왕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신, 나라는 신과 예수라는 진짜 신의 전쟁에서 져서 예수의 포로로 질질 끌려가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끌려가냐? 이제 끌려가면서 예수만이 진정한 왕이세요. 예수가 우리를 이기셨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영광 올려드리는 증거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향기인 거예요. 향기. 그 전쟁에 돌아올 때 그 향을 막 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향. 그래서 포로된 그 하늘의 재물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비참한 포로의 삶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9절 보면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쌓이지 아니하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세상 속에 죽어있는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오히려 끊어내는 우겨 싸움을 당하는 세상에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고 나라는 육이 원하는 것들에서 끊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들이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우리 내 육이 편안한 대로 내가 왕이 되는 자리로 남을 부리는 자리로 내가 가고 싶은데 그걸 다 세상 것들을 끊어내시는 그런 창압의 삶, 삭제시켜 가시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아이고 저놈의 예수쟁이, 예수 때문에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응? 아니 근데 그 예수는 또 저렇게 사는 저놈을 그냥 가만 놔두죠. 복 좀 줘 부자 되게 만들고 좀 그게 점점 가난해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아. 저거 맨날 이제는 할 거 없어갖고 이제 예수만 증거하네 저거.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 관원으로 잘 나가다가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고 관원이 되고 이름도 명성도 높아졌는데 어느 날 꼬꾸라지더니 감회성을 하다 꼬꾸라지더니 예수쟁이가 돼갖고 예수만 전해. 그런데도 그 배반자라고 또 이쪽 저쪽 타고 고향으로 나가고 이제는 어디 갔는지 몰라 걔. 병신 바보. 저 예수 때문에 저거 미친 거죠. 미친놈의 예수에 미쳤어. 그 이단에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동네 가도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거의 7년이나 집도하면서 저 왜 왔어 여기 잘 나가던 애인데.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이게 미친 거예요.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향기예요. 그들에게는. 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찬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롱거리가 되니까 그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향기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성령하는 자들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로로 타던 그가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서 꺾으셔서 이제는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끊어내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할렐루야.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향기인 거예요. 예수께 꽁꽁 묶여 끌려가 있는 주님의 포로들은 이 세상 육의 것으로 끊어가는 그런 포로의 삶, 그게 빚진 자라고 그랬죠? 빚진 자. 죄의 빚을 져서 예수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자들이 빚진 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빚진 것들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빚을 못 갚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빚을 못 갚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내가 네 빚 다 갚아줬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 감옥에 너는 여기서 살아 이제 어디도 못 가져나가. 빚 다 갚기 전에. 근데 그 빚을 우리는 못 갚는다니까요. 평생 못 갚고 영생적으로 못 갚고. 근데 그게 은혜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역설이. 거기서 그 예수라는 감옥에 탁 들어갔을 때 거기서 진정 육의 삭제가 이루어지고 안식과 평강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감옥이 내 인생 최고의 안식처임을 어느 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나를 포로 삼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이제 네가
너를 띠뛰어서 끌고 가던 삶을 이제 삭제시켜서 내가 너 띠뛰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할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야. 그 결국 베드로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우리 예수님은 똑바로 달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똑바로 달리리 해서 거꾸로 달아주세요. 결국 거기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였다고요. 세상에서는 환난 고난이지만 이 진정 그 환난 고난 중에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의 사랑과 역사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깨닫게 될 때 거기 찬송이 있게 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 그 은혜를 아는 자를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됐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거 로마서 12장 1절 뭐죠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막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청 예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드려야 된다는 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드리자. 여기서 거룩한 산 뭐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제물로. 여러분 이 제물로 그런데 여러분이 드려질 수 있나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이 어떻게 드려주세요? 아직도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데 뭘 드려요? 드리기.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누가 드려주신 거예요? 예수가 드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가 드려주신 그 거룩한 산 제물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그래서 그렇게 우리 대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야. 그 믿음 가운데.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은혜로. 그 성령은 예수가 우리의 도피처임을 설명해 주시고 피난처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뭐 아무 일 안 일어나게, 병 안 걸리게, 모든 것에 순조롭게, 모든 것을 합격할 수 있게, 안 굶게, 원하는 것 다 되어지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그런 피난처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어내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셔서 예수 안에 거두셔서 이 세상 것과 끊어지게 하시는 도피처고 피난처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자들이다. 그러면 북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이 종교 탄압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갖다 탄압하잖아요. 북한은 그렇잖아요. 종교제가 없죠. 성경 읽다 걸리면 아우지탕난 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북한에 지하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전 들었어요. 우리 지금 성전사님들도 몇 분 잡혀있는데 이 손을 안 쓰는 것 같아. 이놈의 나라가. 안 그래요? 잘못됐죠. 그죠?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성전사님 몇 분 제가 알고 있고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도 이놈의 통일 무슨 장관이야? 이게 또 정치 얘기하나? 진짜. 그럼 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여튼간 지나가고 북쪽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하교회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해 지하에 몰래 모여서 여러분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도 감사하게끔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거기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 기도 제목 그게 또 웃기다.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우리 지금 핍박과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저희를 구해주세요. 우리는 기도 안 한다고요. 지금 이 북한이라는 이 체제를 우리가 지금 억압받고 있으니 그럼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이 남쪽 땅에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세상 것으로 힘을 삼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 것이 권력이 되고 세상 것을 의존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 주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들의 소망이 되도록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예수의 노예가 되게 해주세요. 권력의 노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북한에서 핍박과 억압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기도가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요. 이것들을 갖다 마셔야 돼요. 뭘 느끼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뭘 느끼세요? 우리가 볼 때 누가 더 핍박받고 있습니까? 북쪽 성도들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예수라는 피난처가 진정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받은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진정 은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 우리도 그 은혜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이 밴드 같은 거 듣다가 말씀 듣다가 걸리면 아우지예요. 누가 들으려 할까요? 응? 우리는 코로나 무서워갖고도 잘 못 모이는데 사실 사실을 예배가 이렇게 많고 방송이 이렇게 설교가 넘쳐나는데도 이 사막 같지 그냥 다 사막. 말씀의 기가 말씀이 넘쳐나는데 말씀이 없어. 인간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말씀이 진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치세요?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관심의 제1순위세요? 응? 자신할 수 있으세요? 돈이 1순위세요? 말씀이 1순위세요? 내 직장이 1순위세요? 말씀이 1순위세요? 내 가족이 1순위인가요? 말씀이 1순위인가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말씀이 1순위라고? 내 가치의 1번이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말씀에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 그래서 북쪽에 있는 성도들이 진정 말씀이 같이 되게 되달라고 예수가 같이 되게 되달라고. 여러분 그들은요 진짜 예수가 가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들의 삶 자체가 소망이 없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감옥에 갇혀지게 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환난과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진짜 예수만 소망이 되고 진짜 예수만 내 모든 가치가 될 수밖에 없구나가 깨달아진다면 그게 복받은 자예요. 그게 꼭 무슨 뭐 핍박과 환난이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회사 다니는 인생 사는 자체가 여러분들 핍박과 환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 왜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의 그 섬기심,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 없는 자들인지 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진정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복 달라 계속 복을 얘기하는데 그 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복의 개념도 몰라. 그냥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대요. 승진하면 복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합격하면 복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런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도 그런 복이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무슨 뭐 하나님 잘 믿었더니 그거는 영적인 복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다 보니까 예수 설명하고 있는 건데도 그걸 다 예수로 보지 못하고 다 육적인 것들로 받아들이니까 그걸로 의싹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천국도 그냥 내가 뚫고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래갖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이렇게 뚫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영웅 대접 받겠어요? 야, 그 천국을 내가 뚫었어. 아, 영웅이네, 영웅. 이게 인간의 영웅되기. 구약에 나오는 네피림, 그 거인들 아닙니까? 이게 다 가인의 후손. 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왜 예수의 섬기심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과 말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인도해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포로로 삼으셔서. 결국은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여기만이 진정한 도피처고 안식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곳만 소망이네요. 이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라는 생명 안에 와야 되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 하면은 나라는 신, 나라는 우상, 나라는 왕, 나라는 주인됨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부터 나라는 우상의 삭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또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도 바울의 특징이, 서신서의 특징은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지만 계속 인간의 실존과 그 인간의 실존을 덮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대비해서 계속 설명해요. 율법과 은혜의 대비라고 하죠. 그래서 3절에 이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누추한 어리석인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 해야지. 이게 다 뭐냐면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가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3절 앞에는 접속사 대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써주세요, 여러분. 3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됐어. 그러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 우리 중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이 음행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여러분 다 아시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포르네이아. 이게 뭐예요? 매음, 간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육적 간음, 매음, 부정한 성적 행위들의 그런 단어죠. 그러나 이 단어는 그저 우리의 육적 그런 간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특히 계시록 같은 데 이 단어가 명확하게 설명이 쫙 되고 있는데, 계시록 17장, 18장 한번 가보세요. 이 단어가 그대로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나중에 그쯤 다 말씀하고 설명하신 내용인데 다시 반복하셨구나 라고 설명이 되어질 텐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7장 같은 데 보면 1절에 음녀가 받을 심판을 갖다 보인다 하면서 2절에 땅의 인물과 더불어 음행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런 말들.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함.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물질의 화려함, 이 세상의 화려함, 이것으로 치장하려는 우리의 모습들, 그죠? 다 여기 있죠? 손에 금잔을 안에 가증한 물건, 이 가증한 물건이라는 단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 이게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다.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가증한 물건이 뭘 말하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계시록 17장에 나오고 18장으로 가도 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2절에 귀신의 처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가증하다는 말이 또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 때문에 오는 진노들, 만국이 무너졌대요. 땅의 왕들과 그의 도로 음행하였대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음행이라는 단어,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히포로네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행이라는 말, 또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쓴 음행, 더러운 것, 가증한 것,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것은 간단한 말로 이겁니다. 우상 숭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간단한 한 단어로 제가 표현한 우상 숭배. 다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성경은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죠?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중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나 5장 끝에 가나 하여튼 이 부모 관계, 결혼 관계 이런 것들 다 교회로 빗대어서 계속 설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 그죠? 그래서 간음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뭘 바라봐요? 이 세상 속에 예수만을 의존하고 예수만이 같이 되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사모해야 될 신부들인 교회들이 여전히 예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돈, 명예, 권력, 내 유익, 내 가치,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상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음행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더러운 것. 이해가 되시죠? 예수만 왕이 되고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만 찬송받으시고 자랑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 이용해서 내 자랑, 내 칭찬, 내 인정을 추구하는 그게 간음이고 우상 숭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지금 17장 18절에서 말하는 이 행함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료의 특징이 바로 그래서 마귀의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벨론이다, 음녀다. 이게 세상 마귀 세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계시록 17장 4장에 가증한 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가증한 일이란 뜻이에요. 가증한 물건 이렇게 되지만 헬라어는 가증한 일, 히브리어로 도에바라고 그래요. 도에바. 이게 음행의 더러운 것이거든요. 헬라어로 부델리그마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한 뜻은 도에바, 부델리그마.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걸 갖다가 과징한 거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이 세상의 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쫓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도구 삼아서 인간들을 그것으로 그것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일들을 사탄 마귀가 해요. 그걸 음행이다 그래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 신명기 이런 정확한 이 의미들을 여러분이 그래도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던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나오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를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거나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계속 가증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이게 또 해봐요. 우상숭배. 그 내용이 뭐예요? 점 보는 것, 요술하고 신적하고 무당짓거리하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유익을 위한 거,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이 해달라는 거, 그죠?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뭐에 굿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귀신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막 굿할 때 돈들을 계속 줘요 인간들이. 그럼 더 막 춤추죠 작두위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뭐예요? 교회가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헌금해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험 붙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응?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냥 목사들이 다 무당들이 돼버렸어요. 응? 그렇지 않아요? 춤만 안 출 뿐이에요. 이게 요즘 어떤 사람도 춤추면서 하겠네. 찬양하면서 막 춤추면서요. 할렐루야. 뭐 다를 게 있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볼 때 다를 게 없어요. 말만 바꾼 거예요. 하나님 귀신. 명칭만 변했다고. 명칭만. 명칭이 여러분 개똥이 소똥이 뭐야? 알게 뭐예요? 내용이 똑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상숭배야 다. 이게 음행이라고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은 많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다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회가 아니고 이게 지금 무당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접하는 곳이에요. 박수무당 이거 다 나오잖아요. 똑같이 지금 우리 행태들이. 교회들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장풍 때리면서 다 쓰러지면 할렐루야. 예? 안수기도 하면 넘어가면 하나님 여기 계시다. 진짜 한번 저 그런데 가보려고요. 장풍 때리는데 어퍼컷으로 방어하게. 원투 스트레이트로 날려야지 가서. 장풍 때리는 목사를 누가 이기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베니힌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베니힌 아세요? 베니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니힌 같은 사람 한국에 오면은 난리 나요. 저번에도 한번 왔는데 5개 교회가 저 장충체육관이고 어디 서울 종합운동장인가 거기 모여갖고 집회했잖아요. 장풍 날리면서 사람들 50명씩 넘어가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 계시대요. 지금 똑같아요 이거 지금 우상숭배. 그 베니는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고요. 그거 있다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부러워하지도 않고 저는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부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토바이가 더 좋다는 거예요. 비행기 정말 싫어요 저는. 그것이 부럽지는 않은데 하여튼간 방송국이 몇 개고 하여튼 돈으로 하여튼간 아주 그냥 억만장자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갖다 바치거든 이거 해달라고. 장풍을 한번 날리는 돈이 막 들어와. 사람들이 장풍 보고서 우리 장풍 맞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병 고치면 병 고쳐주세요. 원하는 거 이거 돈 계속 바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음행, 더러운 거, 이게 점쟁이, 이런 요술하는 거, 무당 신접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에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 아카달 포스라는 게 우상숭배, 가증한 더러운 거 모두 음행, 우상숭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찬송해야 할 자들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쫓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들, 땅의 것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사치. 부의 색깔인 자줏빛 붉은빛 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들이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있는 계시록의 음료의 모습이 바로 지금은 교회 성도들이라는 자들의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음료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성공해지고 우리를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 되게 해준다고 뻥치는 신사도주의,
직통 계시, 은사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 뻥치는 자들,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지키면 복 준다고 뻥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지키고 안 지키면은 목사 종되게 하는 거죠. 목사는 지키는 것 같으니까. 바로 이 시대 그런 교회를 갖다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런 교회들. 자기 행위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율법주의, 은사주의, 직통, 계시, 신사도, 운동, 무슨 이 시대에 너무나 이 세상 전체가 다 도배되어 있죠. 이런 음행으로. 이런 음행하는 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계시록의 음녀들의 모습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 음녀들이 걸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인용해서 그와 반대되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주고 있는,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이건 그냥 교회에서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 입으면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보고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단정하게 옷 입어야지. 단정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수영복 같은 거 입지 않으시면 돼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운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진주 목걸이나 금 목걸이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죠? 우리 권사님들 금 목걸이, 진주 목걸이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옷으로. 다시 봐서. 이런 말 아니죠. 지금 이거 보세요.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음료들 계시록에 나오는 그들의 어떤 본 모습이에요. 똑같은 지금 단어들이 여기 쓰이고 있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옷을 입고 있는 음료들의 모습을 갖다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거예요. 내 가치, 내 영광 챙기는 이 교회 음료 바벨론의 모습, 이 율법주의, 말씀 지켜서 내 영광 챙기고 내 스스로 옷을 해입는 행위들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행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와 반대로 10절에 가보세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갑자기 소박함과 정결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갑자기 선행이 나와요? 아니 여러분,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입고도 선행 베풀면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옷 입고 교회에 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시지 않죠? 여기 보세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선행. 헬라어 원문 선행이 뭐예요? 에르곤 아가토스. 정확히 나오죠. 에르곤 아가토스는 뭐예요? 이게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선이라는 것은 에르곤 아가토스가, 아가토스라는 선은요 인간이 내어놓을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내게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을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함이 없노라. 누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란 에르곤 아가토스는 그래서 선한 일, 물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선함이라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 내놓으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인 에르곤 아가토스라는 것은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도 하나님의 일 좀 할게요. 뭔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 예수? 믿는 것. 그죠? 그럼 여기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희는 오직 예수라는 옷만을 입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 음행하는 옷들, 이게 뭐예요? 지금 보면은 진주, 금, 값진 옷, 이런 세상 것으로 옷 입은 자들이 아니라 이게 우상숭배의 옷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이런 음녀가 입은 옷이란 말입니다.
그런 옷 입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옷 입은 예수 믿는 자들이 돼야지.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그래서 성도의 오직 착한 행실은 뭐라 그래요? 계시록 19장 8절 여러분 정확히 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세마포옷은 하고 세마포옷의 정의를 내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진짜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는 성도들의 진짜 옳은 행실은 뭐다? 세마포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마포옷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그 예수라는 의의 옷, 그죠? 예수 믿는 것.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다른 말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죠? 예수 거길 포로 삼아서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음행이에요. 쉬운 말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의 다른 쉬운 말은 또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것보다 또 다른 쉬운 말은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선의 오라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행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헬라어 네오세 베이아라는 헬라어는 경건입니다. 경건. 네오세 베이아라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그 헬라어가 정확한 뜻이 경건. 여러분 경건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경건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죠? 불경건을 갖다 정의 내리고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불경건을 갖다 뭐래요? 고아와 그 과부들을 갖다가 차별하는 거라 그러죠? 왜 차별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니까 우린 차별하는데 행위로. 그들보다 내가 잘난 것 같고 차별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서로 차별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들이 좋으면은 나보다 못한 행함을 갖고 있는 자, 나보다 못한 조건, 나보다 못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를 차별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거죠. 그게 불경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불경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서로 차별로 대한다면 경건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설명이 여러 번 드렸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오세베이아라는 헬라어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데오세베이아라는 헬라어는 경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게 될 때만 인간은 진정한 예배가 나온다는 게 거기서 아시겠습니까?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예배들은 다 뭐예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표현일 뿐이에요, 여러분. 굿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이보다 우상숭배다. 여전히 내 유익, 내 칭찬, 내 가치만을 챙기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은혜 밖에 있는 율법주의, 은사주의, 이 교회의 지금 행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을 중심으로 예수의 행함을 가리는 그 카데코, 무리로 지배를 막는다는 카데코가 뭐예요? 가린다 그랬죠? 인간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의를 가려요. 인간의 행함이 예수의 행함을 못 보게 만들어요. 내 행함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한
어떤 거룩한 행위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조금 잘난 것 같은 행위들, 예수같이 행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행하심을 가리는 거예요, 다. 그게 지금 교회에 자기 의의 쌓기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은 불의라 그래요. 불의는 우리 도덕 윤리적으로,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행위 이런 것들이 도덕 윤리적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 지금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파헤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왜 지금 이렇게 이런 말들을 쓰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게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탐욕이다 그러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콜레온 넥시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더 많은 이라는 그 콜레온과 소유라는 에코가 파생돼서 결합된 단어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야망, 내 유익, 내 이익 다 나만을 챙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 내 유익과 내 이익으로 삼는 것이 탐욕이에요. 이게 바로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에요. 내가 신된 거죠. 내가 왕된 거죠. 모든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신이 되고 왕이 된 특징들은 탐심이에요. 나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중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까지도 내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들 다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우상 숭배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우상 숭배를 갖다가 표현해주는 단어들입니다. 내가 신된 거야. 율법주의, 은사주의, 교회 안에 인간의 행위로 나의 영광을 쌓아가는 것들, 인간의 의의가 되는 것들. 그럼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몇 주 전에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설명한 적이 기억이 나세요 혹시? 안 나시죠? 몇 주가 지나면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갖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쭉 드렸던 게 다시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왜? 우리는 매 순간 그 은혜를 반갑하거든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 딱 떠나서 나가면서 우리는 율법화된 세상 속으로 가서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이 우리 뼛속 깊숙이까지 뿌리 박힌 그 감옥 안에 우리는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못 보는 자들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매 순간 그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음행이 뭔지, 더러운 것이 뭔지, 탐욕이 뭔지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에 있는 그 대척점에 있는 은혜가 뭔지를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다음 표현에 히브리서 12장 14절 16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이렇게 빠르니 모르겠어요. 벌써 9시 반이네요, 여러분. 시간 같아서는 여러분과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진정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쓰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만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여전히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진정 여러분 그런 나를 보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름으로 사모게 되고 지금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아들이 소망합니다. 그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이곳에 또 부르신 줄 믿습니다.